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억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2장 58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마음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흘린 눈물, 주님을 위하여 흘린 땀방울, 주님을 위하여 흘린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습 목표.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그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느끼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함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행하기.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을 찾고 실천한다.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꿈과 기대가 많이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신나게 노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과는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보람과 기쁨, 성취를 느끼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과 쉼. 그래서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는 일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는 참된 안식의 균형을 잘 누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2주의 말씀, 일요일 노동의 여러 측면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노동관, 직업관은 무엇인가? 월요일은 일과 양육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줄 아름다운 부모들의 모본, 일을 하는 모분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바른 양육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좋은 노동은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정진시킵니다. 일과 탁월성. 언제나 탁월해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할 때 내일보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과 영성.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때 목요일 일과 청지기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일요일 노동의 여러 측면. 흔히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째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노동명령 혹은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며 다스리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이 거룩한 노동을 창조 명령으로 받은 것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노동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창조 때는 즐거움과 기쁨만을 주었던 그 노동이
범죄로 인하여 가시가 생기고 고난과 어려움이 더해지는 그런 아픔이 더해졌지만은, 죄의 결과가 더해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노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주셨던 범죄로 인한 그 저주들은 여인이 잘 받기만 하면 정말 중요한 구속의 원리를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범죄로 인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수고를 대주셨고, 또 남편을 섬기는 그런 벌을 대주셨지만, 그 속에 구속의 놀라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경험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또 노동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바른 지극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결코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요 또 창조의 원리임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도 그분의 일을 본받아서 하는 것, 그것이 노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돌보는 것, 이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교도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교도해도 되지 않았던 그들이 식물을 가꾸고 꽃을 키우면서 생명에 대한 사랑, 또 관심들이 생기면서 그들의 정서가 회복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창조의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노동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타락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비록 일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고역이 되었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예방책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의 생계가 유지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 속에는 구속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하여 일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본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완성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노동은 결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늘에 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히 품성의 완성을 위하여 진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품성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 속에 하나님은 많은 축복들을 숨겨 놓으셨는데요. 자아를 실현하는 기쁨,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쁨,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쁨, 또
건강과 삶의 보람, 의미를 누리는 기쁨,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우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월요일 소지 1과 양육에서 이런 교과의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손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며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방편이 된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이 있게 하려고 손으로 뭔가 유용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텐트를 만들면서 그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정신노동을 하거나 육체노동을 하거나 모두 일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세탁이나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들의 업무를 행하며 그들의 신앙을 영의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하고 수고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갈 때에 거룩한 정신으로 우리가 식탁을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또 쓰레기를 버릴 때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방법대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눈속임으로 하지 않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라든지 하늘의 상급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간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하늘의 보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가려서 분별력 있게 해야겠습니다.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여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면서 나는 가치 있다.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그 효능감은 성취를 경험할 때 챙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작은 일의 성취는 또 다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어 줍니다. 대리 경험, 다른 사람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격할 때 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우리 교인들이 서로 힘을 합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대리 경험을 먼저 신앙한 사람들의 본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본보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교인들을 말로써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언어적인 설득을 통하여서 자기 효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긍정적인 표현들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실어줘야 하겠습니다. 새로 선출된 재직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과 용기를 실어줄 때
그들이 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의욕을 꺾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리적 감정적 상태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생리적인 상태,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우리의 정신적인 평안과 힘을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들의 성취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매일 일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일서지에는 일과 탁월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실 때에 그냥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성령께서 지혜를 더해주시고 또 교육하게 하셔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탁월성을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언제나 완전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진, 선, 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하던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적용해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만 간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탁월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성소를 짓는 일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성소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며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매일 주님의 지도하심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목하여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성에 이르기 위하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언제나 좋지 못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 받으셔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이 광야에 살았는데 어디에서 그들이 성전을 위한 금은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많은 금은 예물이 광야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탁월성에 이루기 위하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가신
이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되겠죠. 무슨 일이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일을 할 때 탁월성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일 일과 영성. 일과 영성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삶의 여러 국면을 지날 때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복장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를 포함한 삶의 모든 차원에서 드러내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자신의 삶의 모든 방식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며 신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거룩한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애보고 설거지하고 씻고 뒤치다꺼리 하는 이 지겨운 세속적인 일을 버리고 저도 성경 말씀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 보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이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애를 보고 설거지하고 씻고 뒤치다꺼리 하는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사랑을 가질 때 이 일을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예배할 때 받으시는 영광만큼이나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하찮은 일들을 통하여도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교회에 와서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늘상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교회는 말이나 봉사이나 영성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생명수로 소생함을 받을 것이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일꾼들은 그들의 정신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낼 것이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광대하고 종말적인 사업을 밀고 나가기 위해 서로를 격려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바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찾아서 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 정신을 통하여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나타낼 때에 주님의 눈에 우리 모두는 예쁨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목요일 소지 일과 청지기 직분. 청지기 정신이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원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에게 위탁된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그 자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소모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소중히 관리하고 발전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그분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해야 합니다. 청지기의 정신이란 첫째, 나는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맡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내 모든 소유를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셋째,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회개할 날들을 생각하며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사용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럽게 활용하였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할 생각을 가지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 영원한 것을 맡겨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에 충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품성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성이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직장에서의 우리의 생활, 저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겨운 밥벌이, 돈벌이로 생각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고 늘 주님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소명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라고 부르신 가정의 소명자,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부르신 교회의 소명자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일터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변화시키라고 하는 맡은 일의 소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안식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